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인종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떠나서 가고 싶은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의 길에서 언제나 저주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나를 너희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보호하시며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저희를 주님 전에 인도하시어 긴 겨울 속 얼어붙은 저희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포근한 주님의 품속에 있게 하시니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시어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모든 생명이 자라나고 또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은혜의 팔로 품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우리의 언행은 거룩함을 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과욕을 쫓아가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내려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옵니다.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위험에 빠진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의 리더가 실종되고 진정으로 애국애민하는 정치가들이 없습니다. 전체 국민을 통합하지 못하고 편협하고 편향된 자들, 또 겉으로는 국민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온갖 속에서는 위선과 권력 욕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 또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세상 밖으로 물리쳐 주시고 진정으로 애국애민하는 사람,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이는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창립 90주년을 앞두고 여러 준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나간 90년을 돌아보게 하시며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한 교회로 거듭 나와왔는지 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 향후 100년, 200년을 오로지 주님의 뜻 안에서만 세워지고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에게 지혜와 덕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함께 참여하며 뜻깊은 90주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연로하시고 병약한 성도들, 또 각 사람 각 가정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육신과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안의 고통 중에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수성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거룩함으로 또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시어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열매가 온 성도들 머리 위에 내려앉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늘 곁에서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하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가까운지를 따지지만 두 말씀 모두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두 말씀을 각각의 관점에서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합해서 하나로 만들려는 것도 잘못된 시도이고 어느 한쪽을 택하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한 것이고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누가복음의 독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설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을 때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를 이룬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이 평지설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나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온 유대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해안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을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은 뭐 그 지방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려고 몰려왔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온 무리가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무슨 초능력자처럼 그 몸에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막 나와서 사람들을 고쳐주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가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났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예수님 가까이 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늘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만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어디 가서 신령하다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예수님에게 닿을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죠.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은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복이 있다고 하시고 뒷부분은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을 서로 대칭시켜서 마주보게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요한 사람, 지금 굶주리는 사람과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슬피 우는 사람과 지금 웃는 사람,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이 좋게 말하는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돈 없는 사람과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자기가 쓰려고 준비한 무덤까지 내드린 아리마대 요셉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도 화가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만난 삭개오도 큰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부자였을까요? 그럴 리 없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해체해서 가난하고 부자하고 이건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분명하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모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들은 모두가 가난하고 굶주렸습니다. 그들 모두가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 시대의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배척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내쳤습니다.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평판이 좋은 사람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마음이 편하고 즐겁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물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항상 있었겠지만 그러나 생활 자체는 늘 불안했을 것이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늘 안타깝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바울의 편지들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이었을지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이 말씀을 읽으면 딱 초대교회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생은 포기하고 천국 가서 보상받으라는 것일까요? 이와는 반대로 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화가 언제 임하게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웃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지금 화가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서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굶주리게 되고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궁핍한 시대, 엄혹한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제자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하지요. 자기들이 악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악하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욕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꼭 무슨 재물, 재산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일을 잘하거나 사업 수완이 좋아서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흥과 환락을 즐기고 부정과 부패에 익숙하고 남들의 것을 가로채고 빼앗으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과 삐걱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는 일이 고달프고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화를 당할 사람은 세상이 주는 부요함,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재물과 성공, 권력과 힘을 믿는 사람들 이야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너희는 화가 있다. 화를 당할 것이다. 근데 언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곧 올 것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 앞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현실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복은 그냥 막연한 미래나 혹은 죽어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평지설교에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꾸 눈을 돌려서 엉뚱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건드리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죽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꼭 벼락 맞아서 죽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했어도 하나님 없는 삶은 지옥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복과 화의 기준을 재물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여기다가 두니까 악한 자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과 화의 기준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겁니다. 지금은 부여하고 배부르고 웃고 있어도 그들은 이미 비참한 거예요. 침몰하는 배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있으면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할까요? 물에 빠져 죽는 순간까지도 진수성찬을 먹고 있으면 야, 악한 사람이라도 잘 먹고 잘 사다가 평안하게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맞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우리가 누릴 복이란 말이에요. 화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릇을 뚜껑을 닫아놓고서 내가 이미 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나는 행복해, 나는 참 많은 복 받았어,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부어 주셔도 하나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만약 우리에게 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많이 받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세상입니까? 예수님의 평지설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여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경고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귀를 막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만족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자 받으리라.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물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한없는 복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하루하루 사는 일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저희 삶에 나쁜 일이란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저희 삶에도 늘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졸업과 입학의 계절입니다. 끝과 시작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저희도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못할 일도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욕심이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거나 회방하지 않도록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중에 주님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당회와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교구별 모임을 위한 자료는 안내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30분에는 당회실에서 2월 정기당회를 합니다. 2월 26일 수요기도회는 인내교구가 주관하는 구영연합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인내교구는 물론이고 모든 교구에서 힘써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2일부터 23일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1박 2일 동안 아동부, 청소년부, 겨울정교학교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성경 쓰기 이제 거의 빈칸 없이 다 찼는데 한두 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까 그 후에 더 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빈자리가 남지 않도록 다 채워서 릴레이가 정말로 잘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90주년 사진전에 전시할 사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소망교회에서 서울 강남로의 서부시찰회가 모입니다. 옛날에 이제 강남시찰이라고 그랬는데 노예 시찰회 경계 조정이 되면서 서부시찰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 노예와 시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하시고요. 3월 2일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정용기 장로님 생일 감사로 봉헌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성경학교를 위해서 아동부 겨울성경학교와 청소년부 겨울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나올 수 있는 모든 학생들 다 나와서 함께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주시는 복만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